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적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1위로 나왔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좋은 게 아니죠. 상대적인 빈곤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더 가난하게 느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배골치만 않으면 만족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배를 골기 때문에 그렇죠. 농번기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은 또 굶어야 하고 또 끼니 때우는 것을 걱정했던 그 시절에는 배불리 먹기만 해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도 고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상대적 빈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인 빈곤감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국가가 나서겠지요. 나서야 되는 것이고 또 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국가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상대적인 빈곤, 이것은 이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감염되어 버린 그러한 이 시대의 질병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엄마가 아우 더워 죽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조그만 딸이 엄마는 맨날 죽겠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얘기하고 말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빛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표정과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들의 생각에 있어서 우리들의 정서에 있어서 우리들의 감정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방치된 고아와 같이 어떤 박탈감을 그리고 빈곤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빛을 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적은 일에도 만족을 배우십시오. 적은 일에서 만족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만족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이죠.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충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충성하라. 이 충성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오늘 귀한 일꾼들을 우리가 선출하게 되어지는데 충성을 다
해야 되겠죠. 이 일꾼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많은 돈을 남겨라, 이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결과를 보고 내가 너희들을 평가하겠다. 너희들이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이 남긴 것 때문에 너희들을 충성된 자라고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너희들을 잘했다 칭찬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결과가 아닌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사명에 신실해야 함에 대해서, 또 재능의 신실해야 함에 대해서, 직분의 신실함에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장로님들을 선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적은 일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충성하라라는 이 말씀, 이 중요한 원래의 초점보다도 저는 이 적은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1절과 23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23절을 택해서 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보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제가 일부러 잡았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동일하고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점은 이겁니다. 주인이 잘했다라는 것은요,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리고 이 적은 일은 많은 일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종들에게 적은 것을 맡긴 것은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그러한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은 일은 우리가 적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걸 가지고 어떤 물건을 내가 만들든지, 돈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팔든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을 내가 싸게 값을 주고 사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다시 팔든지 간에 이 장사할 것,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팔까,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여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할까라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주인이 주신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그 일을 행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즉시 가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하고 또 신실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인의 훈련이었습니다. 주인은 이것을 바라는 거였죠. 그렇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애씀도 없이 땅에 묻었다가 가져가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적은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죠. 재능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또 사명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직분도 내게 맡겨주신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겨주신 적은 일을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 직분, 또 내게 주신 재능, 이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몸, 또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물질, 그리고 내게 주신 가족들, 그리고 내게 주신 여러 관계를 맺게 해주신 사람들, 이러한 것으로 넓혀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참 많죠.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달란트를 주셨어? 직분이나 또는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에만 국한되어 생각해 보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런 재능과 직분,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이 바로 앞에 있는 한강변을 산책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 강변을 걸으면서 이 참 좋은 경치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코앞에 두고도 내가 이것을 즐기지 못했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즐기지 못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즐기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용할 줄도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이거 주신 하나님께도 죄송스러운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구나라는 거, 이거는 이 건강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건강을 잃을 때지요. 우리는 꼭 그럴 때에 건강에 대해서 소중하게 되어지고 건강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눈이 굉장히 좋았어요. 1.5가 나오기도 하고 2.0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난시가 급격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막 물체들이 겹쳐 보이고 그리고 흐릿하게 보이고 빛이 번져 보이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막 읽는데 책 글씨들이 막 겹쳐서 보이고 너무나도 피곤한 거예요. 이때야 돼서야 내가 눈이 참 좋았었구나, 이 좋은 것이 얼마나, 눈이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지금 눈 좋으신 분들은 눈 나쁜 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 눈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나? 이것들에 대해서 참 즐겁게 생각한 적이 있나?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낭비하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탈북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자기에게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다, 여기 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낀다라고 하면서 이 강의를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지옥 같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런 느낌들이 아마 드는가 봅니다. 공부하느라고 지쳐서 그랬겠죠. 헬조선, 지옥과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이분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 지옥을 보여줄 수 있어. 여기서 북쪽으로 몇 시간만 올라가면 진짜 지옥이 거기 있어. 정말로 지옥이야. 이분이
탈북한 것 때문에 큰 고위직에 있었던 부모가 보위부에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난과 고통들을 당하고 그분들도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탈북을 했거든요. 이러한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그 북한인데, 그것이 진짜 지옥이, 거기서 내가 살다가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 왔을 때 내가 보는 거는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기회가 많은 그러한 땅이야. 그래서 그 기회에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너희가 대한민국에 응애하고 그렇게 태어나는 순간에 너는 전 세계 인구의 5%의 부자 백성이 되어서 태어난 거야. 진짜 지옥에서 살다가 온 나는 대한민국이 이 헬조선이 아니라 정말 기회의 땅인 거야. 너희들도 이런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 저는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이북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의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양쪽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고향 땅에서 나는 살리라라고 만약에 머물러 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북한에서 태어났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참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북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이 땅에 아무것도 못 들고 와가지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러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북한에서 나는 이 두 가정 양쪽 양가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해봤자 뭐 하는 거야? 그런 그 원망함들이 내게 있었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간증도 듣고 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참 나는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유함을 주었구나 라는 것,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다. 낭비하며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강변에 언제라도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참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적은 일로 여깁니다. 적은 일로 여긴다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적은 일, 주인이 적은 일을 너에게 맡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찮은 일로 생각하죠. 한 달란트만 해도 이게 큰 단위죠. 지금 뭐 시세로 8억 정도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런 큰 금액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일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도 적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진짜로 적은 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자체가 사명이고 내가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소명을 주시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위해서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공급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죠. 그것은 달란트로서 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들어보면 다 소중하게 여기고 다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또 활용하지, 이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가 이것들을 어떻게 다룰까 고민하면서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적은 일에 충성한 이에게
이들에게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참 잘했어. 만족스러워 하시죠. 참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주관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했다 생각해야 우리는 잘한다라고 느낍니다. 정말 이거 사길 잘했어. 내가 만족해서 사길 잘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운동하길 참 잘했어.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여기서 머리하기를 참 잘했어. 자기 만족입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가 만족스러울 때에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잘했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 만족은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기분에 따라서도 바뀌고, 분위기에 따라서도 바뀌고, 누구랑 같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바뀌죠. 상대적인 빈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남들의 기준에 의해서 자꾸 바뀝니다.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행복을 느낄 때도 있었을 텐데, 또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행복했을 텐데, 이런 것을 또 얘기합니다.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때 그것을 했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지금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이것은 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착각하는 착각이죠. 그러나 행복의 기준은요, 내면적인 거예요. 내 내면에 있습니다. 어느 제법 큰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셔서, 그래서 주위 개척교회, 노회의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들을 수련회로 초청해서 여행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또 대접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위로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이 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수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한 주에도 수십 명이 등록을 하는 그런 번화가에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수십 명이 한 주에도 등록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 등록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죠.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등록했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잘 적응하고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성장해가는 그 행복감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참 큰 교회를 섬기는 이 목사님이 나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의 크기들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부끄럽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있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지만,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를 그런 크기로 생생하게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큰 도전을 오히려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행복은 외부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이 적은 일에 감격할 줄 알 때에, 그럴 때에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만족함의 절대적인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다면, 아니면 또 외부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파도 타기를 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 하다가, 어떨 때는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어서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출렁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했어, 잘했어, 이 하시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것이 이 절대적인 만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자꾸 상대화되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그 만족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지금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또 노숙인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정말로 추운 때에 누가 선물해준 목도리를 하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도리를 주신 분이 하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벗어서 주시고, 노숙인들이 있나 이런 분들에게 주시고,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이분들에게 주시고 하시니까 선물하신 분이 이거는 목사님이 꼭 하시고요, 절대 노숙인에게 주지 마시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첫날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노숙인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할까? 돌아서 갈까? 라고 하는데 그 추운 겨울날 너무나도 얇은 옷을 입고 오는 그 노숙인을 보는데 그냥 자기가 그 발걸음이 그 노숙인에게 그대로 가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목도리를 저절로 자기가 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앞에 가서 이 노숙인에게 목도리를 메어주고 맙니다. 이 노숙인이 너무나도 놀랐고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그리고 감사한 그 미소와 그 얼굴이 이렇게 띄어지는데 그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이더랍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 순간에 그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과 큰 부요함이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성했다라는 그 충성은요, 간단합니다.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이것을 쓸까? 어떻게 이것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것을 즐길까? 라고 하는 것.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신 것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그것을 잘 활용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잘했어, 잘했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이 작은 것에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적은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배워라. 그리고 그 만족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너에게 주신 것을 열심히 활용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적은 일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적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미 있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그것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즐거움에 이 종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 즐거움의 잔치 가운데에 초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그래서 그 마음이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만족하는 자가 큰 일의 만족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적은 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니 큰 일도 잘 감당하겠구나. 주는 재미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또 맛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의 작은 것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적은 일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눈여겨보지 못하고 그냥 묻어버렸죠. 주인이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줍니다.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빼앗았습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겁니까? 무릇 있는 자는, 없는 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적은 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적은 일을 누리는 사람, 이런 것이죠. 적은 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빼앗깁니다. 저는 누리지도 못하고 빼앗기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수백억이 되어지는 그 자산을 가지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도 누리지 못하고 이 사업 저 사업 또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북적거림에 놀아나다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린, 다 날려버린 분의 한탄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많은 것들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빼앗기고 나서야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많이 가져도 못 누리고 못 쓴다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잠시만 나와 내 주위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적은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즐길 것도 많고요, 또 활용할 것도 많고요, 감사할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내게 있는 직장들, 내게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감사거리들이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적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계속해서 만족해 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이것을 충분히 누리고 이것을 충분히 하나님께 활용하는 것에 우리가 신경 쓰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큰 것을 통해서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일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